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킬 것인지, 비록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다 큰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잘 신앙으로 무장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는 참 히브리서 11장 자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약할 때 반복해서 읽어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병이 들었거나 또는 정말 침체에 빠졌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요, 정말 의심의 먹구름이 싹 가시고 하나님께서 찬란한 이게 태양빛으로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주는 것을 여러 차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믿음에 병이 든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세요. 또 그것도 안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필사를 하세요. 그러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는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를 잡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 시작이 말이죠, 모세의 출발을 알려주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났나? 모세는 애기인데. 왜냐하면요,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 21절에 또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랬어요. 이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성인이에요. 어린이거나. 그러니까 이들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얘기했을 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어떻게 어린 아기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어린 아기는 믿음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새 번역 성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확 마음에 닿지 않을 때는 번역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보면은 확 닿게 이치에 맞게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23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그랬어요. 아, 그렇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꽂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어린 아기들, 2세 미만의 아이들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누구 믿음의 근거에서 유아세를 줍니까? 어디까지나 부모 믿음의 근거에서 유아세를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부모는 모세를 양육하고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 부모는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그 부모는. 네, 믿음으로 그 부모는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아주 뗄 수 없는 지도자이죠.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키웠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어머니 아버지 이름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생략되어 있어요.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고 모세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도 예배 전에 이렇게 틀어드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주 작사 작곡을 마음에 와 닿게 잘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설교 전에 그걸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예배 전에 틀어드린 거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찬양을 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의 부모 이름이 빠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세대의 부모도 바로 그 부모, 모세의 부모와 같은 부모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닐까. 모세 부모하면 그 사람들만 그런 부모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부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빼지 않았나 한번 추론을 해보시고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 부모는 모세를 키우고 양육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그 부모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오늘 성경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믿음으로 그 부모는 무엇을 했죠? 첫째는요, 세상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의 대가족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먼저 애굽 생활을 하고 거기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음에 딱 총리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가족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요셉이 그 형님들이 판 동생임이 알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요셉이 집단 이민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자그마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70명이 집단 이민을 오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목축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삽니다. 아마 애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네, 굉장히 스마트하네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결력도 강하고 진짜 정말 보기가 좋을 정도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요셉 때문에 잘 데리고 왔네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 때 그들을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동반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경쟁의식을 느꼈어요. 이야, 저 친구들 못 따라가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왕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뭉치고 단결력이 강하고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적자가 될 것인가 미리 의심을 사서 갑을 한 다음에 그 의심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집단 노예화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리고서 어느 순간에 말이죠, 모든 남자들을 동원해서 그 애굽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 바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주지 않고 새끼 밥만 주고 그 다음에
유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내세워 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것도 양이 차질 않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세웁니까? 아하, 너희들이 거부할지 모르지만 남자애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미 있는 남자들은 죽일 수 없고 앞으로 태어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동일 힘든 일을 할수록 애를 더 잘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전쟁통에서 부모님들이 진짜 애 많이 낳았어요. 그건 축복이죠. 어려울수록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한결같이 태어나면 똑똑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애들은 전부 다 죽이는데 나일강에다가 악어밥이 되도록 나일강에 쳐넣어서 수장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좀 제가 꽤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집트를 2번 갔었는데 그 갈 때마다 느끼는 거가 이집트에 가게 되면 반드시 피라미드과 스핑크스,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 도대체 주변에는 돌이 하나도 없고 바위도 없는데 허허 벌판 사막에다가 그런 피라미드과 스핑크스 그런 것을 갖다가 세워놨는지 진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유명한 그런 유적지고 박물관인데 비해서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 더럽고 심지어는요, 거기 오는 길에가 아스팔트가 되어 있질 않아요. 비포장 도로예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고 더러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관광객이 내리면요,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달라들어가지고 $1 그럽니다. 거지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사실 그 이집트는요, 대한민국의 10배가 됩니다. 또 석유도 납니다. 관광 자원도 대단합니다. 근데 가난합니다. 정말 어렵게 삽니다.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카이로 시내 가다 보면요, 대낮인데도 남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시내에 몰려 있어요. 일이 없으니까. 그래 가난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천 년 전에 애굽왕 바로가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한 것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징계로 저렇게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고한 목숨을 빼앗는 인간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 무고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갖다가 목숨을 빼앗는 푸틴, 반드시 저는 멸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남들은 다 아기가 태어나면 울면서 나일강에 버렸지만은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겁도 없이. 왕의 명령을 고대 사회에 거부한다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 왕의 말이, 왕의 명령 그 자체가 법인데 이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왕의 명령인데 왜 모세의 부모는 거부했죠? 왜 모세의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의 법을 거스리는 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법을 갖다가 입법화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자. 말은 좋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것은요,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갖다 부추기는 그런 법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하리수 같은 애들이 말이죠, 그 국회 앞에서 뭐 차별금지법, 자기가 성전환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감성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 성전환자라고 해서 저렇게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행위 뒤에는 음란함과 더러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회를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것을 존중히 여겨야지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행위는 세상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수당의 행포로 지금 이렇게 최근에 어떤 법을 또 이렇게 밀어붙인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이 민주당을 통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계속 지금 반대에 부딪혀 왔는데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통과가 못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소심하고 이기적인 자라고 몰아세우면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배후에 이 이면에 이것이 통과될 경우 이 사회를 엄청난 불행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 고등, 대학 일반에 이르기까지 동성애, 동성혼, 젠더가 정상이라고 교육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면요,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애가 말이죠, 나는 말이지 그 여자인 것 같아, 인형 좋아하고 밥 짓는 거 좋아해. 그러면서 말이죠, 내 속에는 내가 모양은 남자지만은 내 안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뭐예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요. 나 홈쇼핑 보면 말이죠, 이 사내 녀석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 이거 입으면 말이죠,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몰라. 목소리가 꼭 여자 목소리에 뱀 같아가지고. 여러분, 남자는 남자여야지 왜 남자가 여자처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두 번째 시작.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거부 비판 주장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게 통과되면요, 저 강대상에서 이 얘기하면 고발당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행한 악법이 있습니다. 4월 25일 날 이 대법원장이 말이죠, 우리 군대 내에서 남자끼리 동성애해도 된다, 니들끼리 서로 좋으면 학문 성교를 해야 되고 학문 섹스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건 다 성인이기 때문에 좋으면 해도 된다고 결의를 해서 대법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말이죠. 그 전에는요, 계속 안 된다고, 대법원에서도 안 된다. 이것은 사회 풍기문란이 되고 군대 문화를 어지럽히고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 이 군대를 더럽게 만든다면서 반대해 왔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통과됐어요.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합의라는 미명하에 악한 사탄이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 세상을 망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통죄가 없습니다. 성인들이 알아서 지들이 좋아서 한 건데 무슨 간통죄야?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만듭니까? 더 음란하게 만들고 더 더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걸 존중해, 인권을 존중해, 그 개성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한 미명하에 악법들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남자와 여자 외에 제3, 제4의 성이 존재하므로
성구별 자체를 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후천적으로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 부정, 반대 의견 등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여러분, 제3의 성, 제4의 성이 어디에 존재를 합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망언이요 망발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놀고 먹고 구경 가고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뭐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망조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알머리가 없다, 속이 좁다,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폐쇄적이다, 개방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와 생명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네 번째는요. 시작. 저들은 항상 소수자의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옹호, 보호, 주장하는 법이다. 여러분,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지만 다수자의 인권은 없는 겁니까? 대부분이요 에이즈 질병의 95%, 99%가요 동성애를 통해서 더러운 학문 성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100% 다 대고 있어요. 그 예산이 수조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막아내야 됩니다.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5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인구 감소, 에이즈 감염, 각종 질병, 성혼란으로 사회, 국가, 가정 파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요 푸틴이나 시진핑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비난받고 이 손을 못 내미는 게 있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철저하게 동성애 반대합니다. 사형까지 시켜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치 아래 이 동성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이런 것들을 펼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수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거 반대 서명 또 반대 서명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깨어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것은 성경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거슬리고 죽이는 법에 과감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부모는 아기에게서 잠재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태어난 아기에게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어떤 아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또 여기에 궁금증과 의아심이 생겨요. 애기가 태어나면 아름답게 보이나? 이쁘게 보이나? 그래요? 근데 제가요 우리 큰딸 둘째 셋째 날 땐 기억이 없으니까는 우리 손주 날 때 한번 태어나자마자 가서 봤어요. 징그럽대. 응? 솔직히 갓 태어난 아기가 쭈글쭈글하고 눈도 못 뜨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자, 7장 20절 스크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 이 눈은 무슨 눈이었어요? 잠재력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큰 일을 해낼 것이다.
지금 이 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춥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모세의 부모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변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가운데서 피는 꽃처럼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잠재력을 봤어요. 여러분, 겨울에 주변이 다 얼어붙었는데 피는 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꽃이 있어요. 그 꽃 보여드릴게요. 주변이 왜요? 눈이 덮여있는데 눈이 얼어붙은 겁니다. 세상에 저 추위를 뚫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을 갖다가 무슨 꽃이라고 합니까? 복수꽃이라고 합니다. 꽃 이름이 좀 복수초입니다. 복수초. 저는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 부모님이 너무나 꽁꽁 얼어붙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춥기만 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 모세를 보면서 뭘 발견했어요? 아름답게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면, 이 아이를 쓰시면 우리 민족을 구해내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한한 포텐셜 잠재력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 손들에게 또는 조카들에게 여러분이 볼 때에 아이를 보면서 축복하고 잠재력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크게 쓰임받을 것 같지 않고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또 주인공을 만났어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은지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연산 법칙을 못 깨우쳤어요. 더하기 빼기는 겨우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못했대요. 6학년인데. 그리고 한글도 잘 못 읽었어요. 부모 속 터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제가 어저께 이제 물어봤더니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 공부 싫어.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탁 튀기더래요. 근데 또 엄마도 속도 좋아. 그럼 싫으면 하지 마. 그럼 싫으면 하지 마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말이죠, 늘 교회 데리고 다니고 늘 예배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딱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산수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에? 뭐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방정식 들어가지, 뭐 함수 들어가지, 진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하니까는 이 공부의 영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말이죠. 지 언니를 닥달하면서 언니에게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 주 중간고사 시험 어떻게 봤니 물어봤어요. 수학이 90점이 넘었습니다. 너 반에서 1등 하니 했더니 1등은 못하고요, 2, 3등 한대요. 좀 놀래봐요. 이야, 대단해요. 엄마는 한 번도 속상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같은 애는 말이야, 니네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 있으면 네가 찾아가지고 도와주면 어떻겠니?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속이 탄대요. 반에서 공부 지지도 못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찾아가지고 학원 다니는 학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저기 수학을 물론 영어도 잘하고 반에서 2, 3등 하니까 과학도 잘하니? 물상이나 생물? 그것도 잘하는데 재미있대요. 근데 말이죠, 얘네들이 자매가 참 착하고 어저께도 왜 만나느냐, 매주 토요일이면 엄마랑 언니랑 같이 계단 청소를 합니다. 4층에서도 1층까지 청소를 해요. 근데 언니는 뭐예요? 언니는 이번에 지난번에 간호사고시 전체 클래스 1등을 해가지고
원광대학교 간호사가 되는데 하나님 나 간호사로 써주시는데 이왕이면 제가 원하는 데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원하는 데가 어디냐? 소아과 병동. 5년 거기에 근무하도록 딱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매지간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저는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엄마는 일부 키보드 반주하고 또 회계실에 가서 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딸은 일부 또 키보드 딸은 또 교사로도 언니는 방주하고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쟤예요, 저 현지 쟤 언니가. 야, 근데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봉사하면서 살게 해보세요. 구원은 공짜로 얻지만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절대 공짜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회계실에서 회계 업무 다 마치면은 제가 이제 헌금한 분들 기도하느라고 명단을 회계실에서 저한테 주세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 현지가 첫 월급 탄 것을 전부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리면서, 여러분 첫 월급 타면 얼마나 쓸 데가 많이 있겠어요.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장문의 기도 제목을 썼어요. 직장에서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쟤네 둘이 앉아있는 데서 예언을 했어요. 야, 그러면 말이야, 동생 너 은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대 의대를 가라. 그래서 의사가 되고, 언니는 간호사가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숙련한 다음에 나와서 너는 2층에서 병원하고, 언니는 1층에서 약국 가고, 목사님 늙어가지고 기운 없을 때 내가 단골로 다닐게. 나는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왜? 남의 애들이라 셈이 나가지고 아멘하기 싫습니까? 저는 뭐에 놀래냐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맞벌이 생활하면서도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동생, 중3 되는 동생도 중등부에서 찬양 싱어로서 봉사를 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교회 활동하는 거요, 리더십을 키우게 되고 신앙을 키우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말이죠, 그냥 그저 공부 닥달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누구한테 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저 둘째 되는 은지가, 야, 너는 있잖아, 목사님이 숙제 줄게. 지금부터 영성일기를 써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돼?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6학년이 되도록 곱하기 나누기도 못해.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웠대요. 그랬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에 속도가 붙어가지고 공부에 문리가 튀어서 지금 중3 현재 스코어 반에서 2, 3등 하는 아이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과외치도 개인적으로 돈도 안 받고 해줄 정도가 된다는 거, 이거 뉴스감 아닙니까? 누가 방송국에 계신 분이 있으면 5월 청소년의 달 좀 연결해가지고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좋고 선한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주세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26살에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늦게 대학을 갔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허벌났어요. 근데 공부가 재밌더라고. 공부가 즐거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툭 하면 주하나 책 좀 그만 봐라, 눈 상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공부가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사가 있어야지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암송하고 선포하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 말씀을 자주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선조들에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하면이 말이죠. 우리 선조 따라 듣다가 No! 뭐 어쩌고 영어로 쭈글거려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면은, 받아들여지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수장시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수장시킬 때 눈물인지 빗물인지 강물인지 흐르면서 아이를 강물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어요? 우리 아이 악착같이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갈대를 끊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마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모세야, 네가 이 안에 들어가서 넌 살아야 돼. 이건 방주야, 방주. 작은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말이죠, 살짝 들이밀지 않았어요. 요괴에서 노래 보면요, 그 배경 속에 그냥 그 큰 배 다니는데 말이죠, 이 갈대 상자가 막 둥실 부딪힐 뻔하다 떠다니는데 그 좀 과장된 거고,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얼마나 철저하게 섬세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이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탁 뛰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놓았다고 그랬어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노래에 보면요, 그냥 강에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공주들이 목욕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딸이 짜고서 말이죠, 우리 동생이, 우리 아이가 저 혹시나 나일강에 빠져서 악어밥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갈대 상자 속에 나일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이겨서 잘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를 하고 마침내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가 될 수 있도록, 입양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이 아이를 안고 어머나 이쁘다. 아이, 공주님 버리셔야 됩니다. 어명입니다. 버리시옵소서. 아니야 안 돼. 어떻게 버려? 얼마나 이쁜데. 공주님 절제 없어서 누가 먹입니까? 큰일 났다. 그때 어머니가 싹 나타나서 여기 무궁무진한 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밥그릇 노릇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어린 나이에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아이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뒷바라지하고 온갖 투자를 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에 받지 않고 세상에 물에 들지 않게 하고 막 얼마나 뒷바라지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투자를 합니까?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실컷 공부하고 지옥 가요. 넥슨 회장, 54살 먹은 넥슨 회장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그 전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분 재산이요, 가지고 있는 현찰만 14조 5천억이래요. 여러분 1조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한 거 올렸더라고. 그것은요, 김정주 회장이 하루 1억씩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이래요.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안 옵니다. 여러분 김정주 회장은요, 마침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이 전에 어떻게 전화를,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진짜 잘해준대요. 연봉도 빵빵하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요, 김정주 회장은요, 부모님이 다 교수님이셨습니다. 처갓집은요, 법률가 집안입니다. 사돈의 팔촌 짱짱 빵빵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집안은 말이죠, 우와 할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4살에 그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힘이 들었다는 얘기로는 어떤 건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자리에 가도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보여주는 신앙.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부모가 어떻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쉽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기복적인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날씨 화창하고 좋으면 놀러 가자. 주일 빼뜨리고, 비 오면 아이고 눈 많이 오면 아이고 날씨 굳은데 오늘 쉬자. 어느 때 가냐? 비가 올 듯 말 듯, 눈이 올 듯 말 듯 어중간하니까 오늘이나 교회 가자.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유아 세례 줄 때. 유아 세례는요,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 신앙이 개판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어.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엉터리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유아 세례가 아니라 입교할 때, 또 유아 세례 줄 때도 그렇고. 근데 말이죠, 그럴 때는 뭐냐? 이런 미신이 있는 것 같아. 혹시라도 유아 세례라도 받으면 천당 그냥 홀라당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미신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이.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요, 성년이 되어서 본인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유아 세례를 안 줬어요. 뭐라 그러냐? 미안하다. 나는 있잖아, 니들 날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니네들이 커서 니들이 예수님 믿고 고백해서 난 유아 세례 안 줘서 유아 세례 안 받았어요. 제가 3대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아주 솔직하고 멋지셔요. 젊은 시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근데 입교할 당시에 부모들 보면요, 주일도 안 지키고 기본적인 신앙생활 11조도 안 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애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답답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인의 모습,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가. 여러분 이 아기 쌍둥이가 말이죠, 이런 행동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기 쌍둥이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영원하신 파량 이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파량 이세 나이 같은 뭐 갱겔이야. 귀여워!
통성기도, 통성기도. 아버지 저는 저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단칸방에 살면서 아기들한테 깎아줄게 할래? 그런다고 하겠어요? 보고 한 거예요. 보고 몸에 밴 거예요. 놀이 자체가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엉터리다, 아파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앞에서 저희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잘 믿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보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으면 모든 게 풀립니다.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는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칩니까? 혹시 나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어디에 내세울 만한 직장 다니고, 그런 남이 부러워하는 사위 없고 며느리 얻는 거, 그런데 가치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부모는. 돈으로 부모는 아니에요. 지식으로 부모는 아니에요. 명예로 그 부모는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거 내 탓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아파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밥이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에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했는데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할 때, 주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잘 나가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깊게 뿌리내리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우리들 부모들이 되고 모세를 길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부모가 내가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다짐 인사 한번 합시다. 저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568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5월달 메모리 카드도 자원해서 헌신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가셔서 또 필요한 숫자대로 가져가셔서 승용차 안에다가 탁자에다 놓고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자녀들과 더불어 암송하고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다 지탱해주고 복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그 부모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또는 손주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훈련시키겠다고 다짐하는,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